자, 사도행전이 이제 새로운 이제 파트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부, 2부, 3부 이렇게 좀 해볼까요? 1부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이 1부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그러한 시작부터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부는 8장 4절부터 11장 18절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그 말씀까지인데 여기는 유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좀 더 벗어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그런 일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부는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약 한 사도행전의 전체 한 70%에 해당되는 60%, 70%에 해당되는 그러한 분량이 3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과정으로 이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있고 이 3부는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쓰여지는 이 과정과 방향성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처음에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되어서 거기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땅 끝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이 사도행전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한 개인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 개인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닫혀 있고 정체되지 마시고 열려 있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도전하고 그리고 더 퍼져나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의도예요. 독자들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자신의 삶의 지경이 확산되고 넓어질 수 있도록 그 지경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썼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또한 우리 동탄 꿈의 교회의 방향성과도 똑같다. 우리 교회는 지금 개척교회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 교회는 더 선교하는 교회로 더 넓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 일을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강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개인도 이런 변화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에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비록 길지 않은 본문인데요. 저는 이 한 절 한 절이 참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내용들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쭉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많은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설교학적으로 본다면 그 회중들은 3가지 이상 넘어가면 이제 따라오질 못해요. 여러분의 머리를 제가 의심해서가 아니라 보통은 3가지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여러분의 소개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냥 이 많은 내용 중에 압축해서 3개만 할까? 아니면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전할까? 이걸 놓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 주드릴까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네. 제 마음대로.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이 각자가 받는 은혜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는 이 과정을 여러분 잘 보고 보셔야 되는데 왜 봐야 되냐면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 또 다른 제가 별칭을 짓는다면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 제대로 오늘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상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스데반 순교의 사건, 오늘 19절에 나오죠. 이 스데반 순교의 사건은 교회에게 많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피해서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졌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사실 좀 뭔지 모르겠죠. 지도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지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1부, 2부는 맨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가이사랴 요 유대 지역이었어요. 이게 1부, 2부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안디옥, 구브로, 베니게 여기서부터 3부가 시작되는데 이 3부가 시작되면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전체 지도로 이제 복음의 그런 말씀이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3부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게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안디옥으로 바뀌는 그러한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지도를 아주 지겹도록 여러분 보실 거니까 오늘 한번 잘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19절에도 지금 이 복음을 스데반의 그 순교를 경험하면서 지금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근데 19절까지는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0절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19절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20절 어떻게 됐다고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루살렘 3차 총회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총회 결과에 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선교의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전도의 결실이 곧바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21절에 이런 말이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그 전도자들에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이 속히 나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답답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손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나의 기도의 모습이든지, 나의 삶의 자세든지, 내가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 어떤 불일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여러분을 도우시고 그래서 놀라운 그런 결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분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20절을 보시면 그냥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겠죠. 뭐 유명한 사람들하면 이름이 하나 들어갔을 텐데 이름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 또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교회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목사가 유명하고 목사가 지명도가 좋아서 높아서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그런 교회 되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뭐 유명해질 수도 없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목회하고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2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자,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열정을 다해 성도들을 전도했고 그래서 교회가 일어났어요. 근데 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들을 지도해줄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 출신. 아까 지도에서도 보시면 구브로 섬이 있죠. 그 섬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는 안디옥하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나바의 이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이 어떤 일터에서 회사에서 조직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이 바나바의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방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실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품이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사람에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못된 사람, 얄미운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이 따르지 않아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그에게는 사람이 따르지 않아요. 근데 바나바는 아주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동탄 꿈의 교회 목회가 어떤 저의 실력으로, 저의 능력으로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영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조직을 이끌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실력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붙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그 성품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선한 성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품이 좋은 데다가 그는 뜨거웠어요. 근데 그 뜨거움이 단순한 인간적 열정이 아니에요. 인간적 간절함이 아니에요. 그는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의 불이 붙어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사람과 안 붙어 있는 사람,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여러분 구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 저 권사님은 정말 충만해. 영적으로 뭐가 있어. 그렇게 영적으로 뭔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자,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염려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주님이 나를 이끄실 건데.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나바처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디로 가든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시작하면서 뭘 하면서 난 못하는데, 난 자신이 없는데, 난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뒤에서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 충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그렇게 했더니 바나바가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그렇게 지원을 했더니 24절에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당연한 거죠. 성품이 좋아서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붙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결국 잘 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원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좋은 성품, 그리고 성령 충만, 그리고 굳건한 믿음.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는 중에 어떤 일을 또 하냐면 사울을 참여시켜요.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아멘. 아멘. 거기까지. 바나바가 혼자 하지 않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울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가 직접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가 다소에 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9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박해를 받으니까 피해서 그의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었지 않아요? 근데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아마 바울은 그냥 그렇게 묻혀갔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의 그런 그 장점이 뭐예요? 사람을 끌어내고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앞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나바의 그런 마인드 아닙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끌어다가 같이 동역을 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니까 그 시너지가 더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처음에는 이름 모를 그런 전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할 때 그때도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바나바가 이제 지원을 나와서 목회를 제대로 하니까 큰 무리가 생겼어요.
아마도 이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교회가 이제 어엿한 뭐 중형교회 이상의 교회가 된 것을 말하겠죠. 근데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따라합시다.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냥 단순히 큰 무리만 놓고 그냥 목회한 것이 아니라 그 큰 무리를 대상으로 뭘 했냐 하면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양육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합류하면서 이제는 질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숫자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인이 수천 수만 명이면 뭐합니까? 그 성도들이 체계적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교인 수가 많아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걸 꿈꾸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철저히 훈련받은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그래서 복음의 훈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건 제 꿈이에요. 제 비전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2,000명이 예배하는 교회. 아멘. 크게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일이 아니지. 다시 말할게요. 복음으로 훈련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2,000명이 훈련받은 교회. 저는 그것이 제 비전이에요. 근데 왜 하필 2,000명이냐? 제가 이걸 설명해야 돼요. 지난 설날에 저희 저희 본가도 그렇고 저희 처가집도 다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에 명절 때만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처가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항상 그 가정 예배 설교는 한 10분이면 끝나는데 우리 장모님이 꼭 기도하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 장모님이 기도 한 20분 정도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식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딸서부터 작은 딸서부터 쫙 하고 이제 손주들까지 다 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한 20분 걸려요. 근데 이번에 저희 장모님이 저희 동탄 꿈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제 200명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셨나 봐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200명이 2,000명이 되게 하시고 2,000명이 2만 명이 되게 하시고 거기까지 괜찮아 그냥 그래. 근데 더 나갔어. 2만 명이 20만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처럼 저도 웃었어. 기도하면서. 이게 웃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라의 웃음이에요. 사라의 웃음. 그죠? 사라가 왜 웃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20만 명. 20만 명.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아니고 20만 명. 근데 제가 웃고 나서 좀 회개했어요. 회개하면서 그래도 이 어머님의 기도가 너무 귀하다. 근데 저는 거기에 좀 이렇게 제가 추가하고 싶다. 하나님, 훈련이 안 된,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20만 명보다 철저히 훈련된 2,000명의 제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2,000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20만 명을 내가 끌어내린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숫자에 연연하는 그런 목사가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20만 명을 내가 내린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제자들이 2,000명이 되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동탄 꿈의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된 전도자들이 2,000명이 모여 있다.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아주 지속적으로 양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계속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영성 훈련들을 계속해 나갈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제가 훈련시키고 싶은 방향은 어디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선교사 훈련시킬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선교사 훈련 받으면 아프리카 가야 될 줄 알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선교사는 그런 선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커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선교사처럼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가고 동남아로 가고 필리핀으로 가고 북한으로 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오직 복음이잖아요. 오직 전도잖아요. 오직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위해서라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모든 나의 우선순위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살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200명이 되고 2000명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도시에 세워졌어요. 이 동탄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졌어요. 저는 이 도시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저는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 수많은 동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선교적인 교회가 되죠. 그리고 그 선교적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자신의 삶에서 선교사로 살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그런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철저히 가르쳤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요. 2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뭐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뭐 제자들 혹은 성도들, 형제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것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말씀의 훈련과 양육의 결과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만들어준 거냐?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나라식으로 본다면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에 빠져 있는 사람이야. 예수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 받으니까 이제 그가 단순한 성도에서, 교인에서 이제 크리스티아노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에 사로잡힌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자.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십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크리스티아노스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교회만 다니지? 지나 잘하지? 그런 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크리스티아노스군요,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 바나바와 사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로 모여요. 27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아멘. 그때 선지자들이 이제 여러
뭐 여러 지역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이렇게 막 분위기가 좋고 막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거기서 막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소문이 나니까 더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동탄 꿈의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정말 좋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지금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까? 요즘에 사실은 사역자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좋은 그런 사역자들과 함께 목회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주변에 제가 듣는 것은 동탄 꿈의 교회는 어떻게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좋은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그런 프론티어들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저는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해서 좋은 성도들, 훈련된 성도들, 준비된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막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영적인 사람들이 들어오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막 쓰시는 거예요.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많은 동역자들이 모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가보가 회중들 앞에서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이 아가보가 예언을 한 대로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글라우디오스 황제 때 정말 큰 흉년이 듭니다. 아까 봤던 그 지도 있죠? 그 지도 전체가 다 정말로 큰 흉년이 들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지금 아가보가 먼저 예언을 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 흉년을 대비했던 거예요. 마치 요셉이 7년 흉년을 먼저 꿈 해몽을 통해서 애굽에게 대비시켰던 것처럼 이 아가보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예언함으로 이 흉년을 준비하고 대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이렇게 기도하는 군사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여러분이 받은 예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깨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흔들려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그 환난을 잘 이겨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이 다 큰 대흉년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대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예루살렘 교회도 아마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결의를 하냐 하면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그래서 부조라고 하는 것은 구제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죠?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은 안 됐는데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었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지원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지원을 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자꾸 우리 교회가 자꾸 오버랩이 돼요.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희는 더 이상 지원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안산 꿈의 교회에서 더 이상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놀라워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1년만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느냐.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자립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현재 3개의 교회를 저희가 선교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2개의 복지기관을 우리가 계속해서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는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감동은 해외에 있는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라.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올해 안에 제가 선교지를 놓고 제가 기도하고, 그래서 선교지를 후원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 넉넉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기 흉년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이었지만,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대비는 했지만 사실은 풍족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이 구제의 문제를 놓고 크게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결정하는 거예요.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은 우리 교회의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구제를 못해, 교회가 세워졌는데 선교를 안 하고 전도를 안 해,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우리가 세우지 못해, 이것은 교회의 존립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정신이고 안디옥 교회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형편이 좋아서 넉넉해서 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 여기 여러분의 그 수입이 다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 너무 넉넉하다, 나 현금이 너무 남는다, 손 들어보세요. 나 지금 막 돈이 어떻게 주체할 수 없다, 막 사과 박스로 저 베란다에 지금 막 그득그득 쌓였다, 손 들어보세요. 있는데 안 드는 거죠. 대부분은요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그 가계부를 보면 한숨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지금의 여러분의 소득에 몇 배를 지금 더 받고 있지 않아요? 몇 배를 더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찌들려요. 미치겠다? 여러분,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결단하는 거예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면 계속 쪼들리고 항상 부족하니까 불평만 생겨요. 불평만. 근데 과감하게 내가 거기에 일부를, 많든 적든 내가 일부를 떼어서 내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 쓰시면요, 거기에 보람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불평하며 살겠어요? 감사하며 사시고 그리고 나누고 흐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빛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안산 꿈의 교회가 세운 교회예요. 이 빛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립개척된 교회인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분립개척을 해야 해요. 그래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해요. 지금 당장 그것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여러 많은 교회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을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돼요. 왜? 그것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아직 우리가 이제 독립을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자꾸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자꾸 고민하지 말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이것이 교회의 존립 이유다.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따라합시다, 선교적 교회. 우리 교회는 미셔널 처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세워졌고, 여러분 모두는 다 선교사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선교의 지향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이 교회를 세우셨던 본래의 그 이유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